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이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는 여러분 다 아시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했을 때에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다라고 하는 제목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다툼을 솔직하게 그려놓고 있고, 이 다툼과 갈라섬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적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지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36절을 말씀을 볼게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단어를 우리 말씀을 다 읽지는 않지만 지금 바울이 바나바더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각 성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마치 쏘아놓은 화살 같아서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MD 사역을 통해서 또 추수감사자역을 통해서 사실 다 그래요. 이렇게 전도만 해놓고 나면 그냥 알아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정착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뭘 부탁해요? 우리가 전도하고 개척했던 교회들이 어떠한가? 형제들이 어떠한가? 하는 심정으로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싶다?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 속장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장님, 인도자,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울의 갈라섬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싶은 단어들은 이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신방하고 또 양육했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형편이 어떠한가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시련과 고난 중에 신앙은 버린 것은 아닐까? 이단들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사설에 빠진 것은 아닐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스승의 마음인 것도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문제는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원형과도 같았던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 갈등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영적 지도자 두 사람에게 의해서 갈등이 시작돼요. 이 바울과 바나바보다 복음적으로 열정적으로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 아주 그것도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걸로 갈라서게 됐다. 한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상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냐면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거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럼 사도 바울도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잖아요. 참았어야 되잖아요. 바울도 품어주고 마가도 품어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대요. 다툰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갈라서서 따로따로 갔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자 흩어지게 되는, 아주 성경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아주 존경받던 영적 지도자였고, 또 그들이 가는 행적, 전도 여행이 성경이 되었던 위대한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피차 서로 허용이나 다툼이나 아무래 이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섬기라고 했던 사도 바울조차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다툼의 원인이 된 건 뭐냐?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볼까요? 마가는 사도행전 13장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안디옥 교회가 1차 선교 여행을 보내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를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지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왜 돌아왔느냐, 높은 산길을 가기에 어려웠을 것이다,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신앙적으로 아직 그 선교여행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막 등장하게 되는데, 마가 요한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떨어져 돌아왔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가 알았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보내가지고 세 사람이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못하겠다고 돌아오면 함께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진이 빠지고 힘이 빠졌을까요? 근데 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보는 시점, 관점, 바나바가 바라보는 관점이 둘이 달라서 어떻게 됐어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문제는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함께 하지 않은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해야지. 저런 사람하고 같이 못 가요. 바나바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할 수도 있죠. 한 번만 품어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그래도 선교에 헌신한 종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고집이 엄청 셌던 사람인 것 같아. 성경 지금 이 본문에는요 아주 심하게 다투고 말이죠.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안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 바나바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길 열어주고 사람 만나주고 환경 바꿔주고 한 사람은 옆에서 그 착하고 성실한 바나바가 해줬는데 바나바하고 좀 의견 몇 마디 안 맞는다고 이렇게 다투고 심히 다투고 갈라서기까지 할 것은 없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걸 극구 반대하고 결국 여러분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됐다. 위대한 두 사도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된 이야기, 사도행전 19장 이야기죠.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가가 누구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할 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선교 여행을 같이 갔다가 버가에서 어떤 이유에든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지 못하고 돌아왔던 연약한 바울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인생을 통전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 그따위 정신 가지고 선교 나가려면 못 가. 너 같은 놈 안 데려가. 막 이런 자세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하고요 사촌지간이에요. 바나바가 삼촌인 거라. 그러니 부족해도 왼팔로 맞고 오른팔로 보호해서 야, 실수할 수도 있지 말이야,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관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마가 요한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원칙과 그리고 복음의 정신과 헌신과 생명을 다한 복음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사람이 어떻게 뒷걸음치시냐고 강하게 원칙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반면, 그가 연약해서 쓰러졌지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위대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로 이제 마가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했던 마가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마가예요. 자, 바울은 그런 사람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거절을 했고, 결국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아주 중요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데리고 가는 것 안 데리고 가는 것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가 있으면 좀 데려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바울도 좀 그렇고, 그러면 좀 양보해가지고 데려갈 법한데 성경은 둘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여러분 갈등이 일어난다. 은혜로운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양이가 보내는 사인하고 개가 보내는 사인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저도 개도 길러보고 고양이도 길러봤는데 개는 반가우면 막 꼬리를 살랑이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고양이는 그 신호를 싸우자고 덤벼드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양이가 마치 반가워서 꼬리를 내리고, 고양이는 반가우면 막 꼬리를 내리는데 개는 위험을 느끼고 공포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꼬리를 막 숨기고 막 오줌을 싸고 막 그러죠, 공포스러울 때. 그러니 기질과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란 환경에 대한 어떤 적응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특징인데, 사고, 행동, 감정을 통틀었을 때 성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밌게 한번 여러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실마리가 있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에게는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큰 문제가 야기되게 되기도 하는데, 그 큰 차이는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사건과 상황을 바라볼 때 사건, 일 중심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 중심의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리더십의 스타일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 중심의 사람은 모든 일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 그 일을 풀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오늘 갈등을 겪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언젠가 한 번은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람은 일보다도 그 일을 풀어나가는 사람과 연결된 관계를 중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 중심의 사람은 과업이 중요해요. 어떠하든지 그 일을 이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일 중심의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감정대로 이 일을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일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 자기 감정이 이해돼야만 그 일이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 중심의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금방 일 중심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내지만, 일 중심의 사람은 바로 원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일 중심의 사람은요 상황과 사건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단칼에 딱 잘라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근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 이렇게 됐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이에요. 일 중심의 사람은 옳고 그름이 중요해요. 나는 옳아요, 나는 잘못했어. 이게 그래서
아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이 하죠. 그런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요, 좋다 싫다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등산을 하는데 일 중심의 사람은요, 무조건 등산의 목적은요, 산 꼭대기 정상에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등산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관계 중심의 사람은요, 등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다가 커피 한 잔, 단풍잎 붉으면 거기서 쉬어서 단풍 먹고, 배고픈데 뭐 등산이 중요해. 김밥 까먹고, 아이고 해가 다 질 때 됐네. 그냥 내려가지 뭐. 그 사람은요, 그래도 등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일 중심의 사람, 무슨 소리야? 등산하려고 왔으면 정상에 올라가서 최고 봉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내려와야지.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람과 과정 중심의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 중심의 사람의 핸디캡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빈틈이 없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일 중심의 사람이나 사람 중심의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때로는 차이를 인정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잖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가 구원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예수님을 만남으로 딱 깨닫고 나니까 유대교가 진리인 줄 알고 올인하다가, 이거 이게 아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걸고 자신의 삶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바나바를 잘 들어보면 사람 중심의 사람이니까 자기가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설명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연결시켜진 걸 보면 바나바는 진짜 따뜻한 사람이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도 의견이 달라지고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로 갈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갈등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굳이 다툴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인이 길을 걸어가면서 지팡이가 무겁다고 지팡이를 던져버릴 수 없죠. 항해사가 여러분 비바람을 세게 맞는다고 돛대를 단 돛을 버릴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돛이 있어야 항해를 하죠. 우리 몸에 항문이 지저분하다고 우리 몸에서 항문을 도려낼 수는 없는 거지요. 성도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고 다투는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사람은 다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면 인생을 재미있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하고 제 집사람도 안 맞아요. 로또래요. 왜 로또냐 그랬더니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대요. 저희 집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요, 저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주의를 추구하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게 된 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셔도요, 주의 은혜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했더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저희들에게 주는 두 번째 은혜를 묵상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갈등 상황도 사용하신다. 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볼게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이렇게 달리 본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바울이 바나바와 다툴 수가 있어?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복음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싸우고 다퉈? 라고 바라본다 그러면 성경을 1차원에서 보는 거고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다투게 하셨을까? 갈등하게 하셨을까? 헤어지게 하셨을까? 성경은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갈등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성격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개척자의 정신이 있어요. 철저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누구보다도 포기할 게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걸어가려면 일주일을 마다하지 않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열정이 있을 때 누구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열정적으로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다시 깨어나서
자기들이 전도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뒤돌아서 이렇게 짚어가지고 오는 복음의 열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가 마가를 데려가고자 했던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볼까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 변화하게 하십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갈등도 사용하시고 싸움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그런 수준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1장 8절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핍박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우리의 삶의 갈등도 허락하시지만 상황과 환경을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도 사용하신다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핍박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본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다른 곳의 지역으로 한 팀이 선교팀이 이루어져 가게 하고 바나바와 마가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선교의 지평을 넓히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등을 겪게 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오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 갈등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고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갈등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갈등 중에는요, 미워하는 마음만 들죠.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갈등 중에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는 것보다 그 갈등을 통해서 내 안에 나의 부족함을 찾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15장에서 처음에 심하게 바나바와 다투어 가지고 마가 요한은 데려갈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강하게 부정했잖아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느냐? 일 중심에서 사람을 품고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련하신 뒤에 그는 여러분 이전에 한번 마가를 데려와라라고 하는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지금은 아직 연약해요. 지금은 아직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일 중심의 사도 바울은 마가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연약함과 쓰러짐과 도망감과 선교에 탈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요?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부족하지만 삼촌이기에 더 그랬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니 마가 요한에게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렇게 멘토가 될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갈등도 사용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기도 하시고 헤어짐과 분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인특히 역사하시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선한 역사를 이루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내 안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삼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갈등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필수 과정이다.
놀라운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갈등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일밖에 모르던 사람도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고, 바나바는 그 연약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해 줬더니 결국 한 시대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갈등을 겪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 갈등하고 있는 다른 사람과 갈등하지 말고 갈등하고 있는 내 안에 나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성숙되어져 가서 이 갈등이 신앙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안디옥 교회의 환송을 받으며 수리기아와 길리아로 가게 되고요. 자, 놀랍게도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이프러스로 전도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새롭게 인도하시는 전도의 이제 16장 본격적인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출중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드셨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일에 대한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고 사람에 대한 관심까지 품을 수 있는 관용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여선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뽑고 새로운 속회들을 막 구성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갈등의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바나바가 변했던 것처럼, 섬겼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관점을 양보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